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의 제목입니다. 영어 통일 캠프의 지금 주제는 여기 보시는 I am revival입니다. 내가 부흥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또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은 뭐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건 간에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염려하지 마.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리더십들은 걱정을 지금 많이 해요. 어떤 걱정이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도 신디랑 뭐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그 박스가 있나 봐. 근데 찬양팀이 바뀌면서 그 박스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부터 그거를 수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개 필요한데 3개를 이렇게 갖다 주고 뭐 마이크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 간에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죽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염려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그 밑바닥을 보면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를 계속 삽질하게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더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로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우리는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 나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봐도 자기 자신은 12지파의 초라한 지파의 가문의 나로 바라봤던 그 관점,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평생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 믿어도 인생의 결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인생의 결과는 왜 다른 건가? 라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둘 다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둘 다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쉽게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죄의 문제야 라고 따져보면 사실 중한 죄를 지은 거는 다윗이에요. 그 밧세바를 범해서 그 교사 살인을 통해서 그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게 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인생이 달라지냐?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왜 사울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인생의 결과는 다를까? 저는 그 부분을 관점에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을 자세히 보면 이번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는 중국인, 아빠는 한국인 또는 이혼해서 등등등.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인들도 오니까 이들의 이 모임을 보면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물건이나
어떤 뭐 돈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슈퍼 리치 같은 돈 많은 사람이면 내가 중요하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사라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을 거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나의 정체성을 부여할 때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학교 기관이나 회사나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결혼함으로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돼요. 자녀를 낳음으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이렇게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부여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유한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결혼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손자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변하는 진리,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명 관계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인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이냐가 중요한 질문이겠죠. 근데 거기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까요?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정말 잘 보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 아메바까지 올라가겠죠.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연히 어쩌다. 우연히 어쩌다 된 존재치고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또 이게 방송이 녹화가 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오사님 옛날에 그 남녀 호랑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 빠졌는데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불교 신자의 가문이 있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연히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하고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전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 성경적 재정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 이거 코칭에서 배웠던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불렀고 지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내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사탄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의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 것일 때 우리가 갑자기 스토커를 생각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구속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풀어주시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악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사망의 권능에서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인 바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는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노마로 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제 여망이 없다. 각자 신들을 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 풍랑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바가 있어요.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한 바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belonged 돼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하져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계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사야 4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제주도 왔을까요? 제가 오고 싶어서요? 어떠하다가 우연이요? 아니에요.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제로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주도 땅이었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 열왕기 하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잠을 거의 잘 못 자가지고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삼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제주도였어. 제가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물론 가시겠죠. 근데 아직 가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면 어쨌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시고 우연히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죠.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43장 2절과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얘기죠.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뒤져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거룩한 자고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뭔지 아시죠? 구원자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그때에 나를 살려내 주는 분.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모르고 요만한 그 통에다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데로 거기를 훅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걸 구원해내는 사람 그게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수많은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창조하셨고 주변에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다른데요. 어떤 대가가 다르냐? 내가 애굽을 너의 뭘로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뭐 했대요? 주었대요.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와닿았던 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라고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로 존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줬대요. 또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했대요. 제가 이 번역을 큐티할 때 개역 개정으로 아니라 새 번역으로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내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대가를 지불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박히셔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인간 세상에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민족을 희생시켜서 너를 하나 구원해낼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대신 사람들 내주고 민족을 내어주니까 5절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렇죠? 1절에도 나오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이 1절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는 2001년 11월 11일 그 강서 지방회에서 그 이제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를 부르시는 콜링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게 진짜 맞나? 아니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때에 헌금 특성이 뭐냐?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제가 그때 망치로 한데 띵!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요. 제가 진로를 바꿨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가겠다고 해서 신대원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골리앗이 7개였어요. 그 7개. 제일 힘든 거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교회 다니고 맨날 이러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어느 날. 이제 물론 이제 그 콜링을 받은 분 아죠. 야, 너는 지금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냐? 넌 뭐 하냐? 뭐 이렇게 해서 화를 내시는 것 됐죠. 그러면서 그냥 신대원이나 가라 신대원이나 이런 식으로 치고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냐고 진짜냐고 그랬더니 농담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죠.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신대원을 가는데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신대원 가는 거 학비 전혀 못 대줘 딱 얘기하고. 근데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장학생도 되고요. 입학 등록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입학 등록금도 교회에서 딱 나오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골리앗. 제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신대원 시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가지 골리앗이 다 무너지고요. 합격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실 거의 턱걸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보시는 관점은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메뚜기 같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런 메뚜기. 때로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신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이 십자가 달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45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래. 네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너를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흩어져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얘기해.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놓으라. 내가 창조한 이스라엘 내놓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남쪽에 얘기해도 가두어두지 마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은요 북쪽에서 다 침략해 들어왔어요. 아수르, 바벨론 다 북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놓으라고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남쪽에 애굽 가둬두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를 내가 누구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게 하리라. 제가 이 통역 캠프를 보면서 정말 많은 족속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와요. 카레스키 아시죠? 고려인들. 2세, 3세들이 지금 와 있어요. 이 친구는 중국 친구였더니 알고 보니까 한국 친구였어요. 엄마는 중국. 제가 가슴 아픈 사연도 들었습니다. 실제 탈북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 한국에 와서 지금도 살아요. 그 딸이 또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이 캠프에 참석해서 봉사자로 섬기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됐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격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집회 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케네스 베 목사님 아시죠?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205일 만에 나오신 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증거를 잡혀가지고요. 완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문을 하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똑바로 서게 가만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수많은 그 외장하드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 위험에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북한을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금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몇 시간을 가만히 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하고 하니까 음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팍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왼쪽에서 갑자기 따뜻한 것이 느껴지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따뜻함이 옮기면서 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서너 시간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평안이 나를 확 잡고 있었던데 갑자기 이제 그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시끄럽더래. 그래서 왜 시끄러운가 하면 또 들었더니 거기 그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야, 안 돼, 안 돼, 쟤. 쟤 봐, 얼굴 봐. 쟤 웃고 있잖아. 안 돼, 고문이 안 통하더라. 쟤 웃고 있잖아.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나오더니 그냥 가서 자세요. 그래서 잤대요. 문제는 그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데 그때 15년 형을 받았대요.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는 주님께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근데 2년 5일 만에 나오셨대요. 저기서 제가 그때 제 말씀 전화 끝나고 케네스베 목사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간증을 하고 제가 준비했던 찬양이 뭐냐면 웨이 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15년형이나 북한 당국이 언도를 때려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2년 5일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막힌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7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갈라져서 길을 만드시게 하고 홍해를 만든 그 길을 젖은 모래로 간 것이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마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까요?